예,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한 5, 60km 내려간 터키의 서부 중부 정도의 중서부에 속하는 곳에 있는 바닷가예요. 지금은 바다에서 약 10km 내륙으로 들어가 있지만 현재 지명은 셀주크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돌았던 곳은 터키 중부 지방까지밖에 안 갔어요. 터키 중부 지방까지 돌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서부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만 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애초부터 새로운 곳을 가겠다고 간 게 아니라 우리 1차 때 갔던 곳 다시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여행의 목적 자체가 이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남부 길리기아 지방 여기를 다시 가려고 간 거예요. 실제로 거길 다시 갔어요. 가서 루스트라에서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조금 더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흔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이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글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죠. 글로 가지 말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바다 건너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넘게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를 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장 친했던 그 사역자 부부와 함께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계시면서 우리 더 말씀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당시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애초부터 터키 중부 지방에서 이제 그 서부 쪽 소아시아 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삥 돌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응답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마게도냐 지방을 다 돌았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가니까 아마 배가 이 에베소에 닿았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내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조금만 더 계시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요? 금방 보았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돌아오는데 지금 내가 받은 응답으로는 여기 아니었어 이 동네에. 이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두 번째와 같이 이 터키 중부를 거쳤는데 곧장 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거의 3년을 가장 길게 머물러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가다가 이렇게 옆집 동네 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 에베소를 작정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되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 데에는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은 내가 여기 지금 머물려는 이유가 뭐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베소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포함한 지역이에요.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이건 빌립보에서 지금 써서 보낸 건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무슨 말을 언급하냐면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그 일행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큰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그 대답이 뭐라고요? 이 아시아에, 이 에베소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라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아주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랍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회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가르치고 아니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또 대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딴살림 났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지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에베소에 놔두고 왔는데 그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왔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가르쳤는데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온 거거든요. 바울이 왔는데 거기에 와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가르쳐 주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쯤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는데 미니멈 리콰이어먼이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에요. 그럼 회당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곧장이 이어진 게 금방 보았던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기서 나와서 회당을 따로 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게 19장인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까지 20장에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놓고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너희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가라라는 이런 당부의 말까지 20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3장은커녕 한 장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디모데전서 하고 있지만 그 디모데전서 맨 앞에 어떻게 시작돼요? 1장 3절 4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곳은 3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가르친 곳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터를 닦은 곳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가 목회를 맡겨놓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1장 1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제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이 신약 성경 사본들 중에서
뭐 이렇게 찌끄레기 같은 거 말고 꽤 내용이 충실하게 좋게 잘 보관된 사본들 중에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헬라어로 엔 에페수스 요 구절이 없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부들인 오리겐이라든가 말시온이라든가 뭐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도 요 구절에 여기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한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쪽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편지는 본래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냥 그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라고 보낸 편지인데 나중에 왜냐면 이때는 다 써서 복사할 때니까 옮겨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인 에베소를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럴 리가 있냐. 있는 걸 지웠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쪽 다 그걸 주장하는 근거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를 하기 이전에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나오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나오는 이런 디모데전서가 보여주는 이런 다른 바울 서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한 가지 뚜렷한 문제를 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좀 보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든 교회에 주신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구절을 없는 게 본래 오리지널이라고 보면은 그 말은 뭐예요? 이 서신이 그 일대의 모든 교회가 이미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서신이 된 거잖아요. 카피를 가져다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 거에다가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을 집어넣어서 또 보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막 클릭 한 번이면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일일이 옆에 놓고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견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 없다라는 것이 저쪽 사람들의 주장인데 있어요. 왜 없어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 에베소서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가 감옥에서 갇혀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물론 디모데후서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보냈지만 그거는 이제 목회서신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는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올려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따라가도 되죠. 저 사람하고 나는 이러고 말면 안 된다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도 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간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장 1절 하나 더 볼게요. 1장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가 그 안에 나오는 구절들이 거의 30% 가까이가 겹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이. 근데 둘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보내진 편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맨 처음 시작에 항상 아주 짤막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어디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런 식으로요. 6번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엔 교회들에게,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람 이름, 디모데, 아키포, 빌레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신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바로 피스토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으냐면은 형용사니까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보셔도 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형용사형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다른 데서 사용되지 않는 신실한 자, 믿을 수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 신뢰할 만한 자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해도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말을 왜 2번밖에 안 쓰냐고요. 다른 데도 좀 여러 번 나눠 쓰지. 딱 이 2군데만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가 2절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본문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런 구절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힘든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글 번역을 가지고는 이 구절의 의도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영어 번역 중에서는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 바울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서신서라고, 제가 로마서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서신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나중에 모든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쭉 쓰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종의 역사서이면서 일종의 논문 같은 거라고요. 그걸 누가 읽어요? 비슷한 학자들이 읽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펼쳐놓고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단어지? 이러고 보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서신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문맹률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적어도 90%가 넘었을 거예요. 왜? 글을 쓸 줄 안다는 것만 가지고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될 수 있던 시대잖아요. 유럽이 과학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발달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럽의 문맹률이 1800년대, 1700년대만 해도 문맹률이 70%, 80%에 달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 글을 모른다는 게 전제라고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그 개인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당시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하는 예배 시스템이 아니라 회당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내왔대. 정말? 그러면은 기다려. 그리고 저쪽 가서 보관해 놓은 편지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와서 편지 왔다며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 사람들 모이면 다 읽어줄게요. 그리고 또 가서 읽어주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려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이라이트 하거나 밑줄을 긋는 자리를 뭔가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쭉 쓰다가 가로 열고 여기 강조 이렇게 못 쓰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맨 앞에 지금 밑에 나오는 화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로 번역이 됐지만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라서 이게 율로기아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율로기아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율로게사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헬라어로 듣게 되면은 율로게토스, 율로기아,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하는 문장이라고요.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순서도 바뀌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찬송하리로다로 번역하려면 나머지 2개도 찬송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유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서 영어의 well 같은 단어예요. 좋은, 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말하다, 말씀. 그러니까 율로기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축복하는 말이 되는 거고 찬양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축복이란 뜻도 있고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번역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과 신령한 복이란 말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3 단어의 연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썼다고요. 왜? 이걸 강조하려고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찬송으로는 번역이 힘드니까 복이란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 나오는 거예요. 복이신, 이게 형용사니까 하나님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도 복이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원어 순서대로 바꾸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복이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게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강조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이쪽에서는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복. 그리고 이쪽에는 그 복은 신령한 복,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주로 어떤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이 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말씀의 번역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6절만 볼게요. 많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명사형 베레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동사형 바라크. 이 단어들이 70인역 성경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율로기아 명사형 율로게네테스인가요? 동사형으로 똑같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야기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재산 다, 처음엔 그렇게 대답하셨죠.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게 예수님이 네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고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온갖 방법으로 뭐 이게 본래는 무슨 뜻이고 무슨 이건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부자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도 복받고 가축도 복받고 떡그릇도 복받고 다 복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제 떡 반죽 그릇도 복받았고요. 제 가축 양도 복받았고요. 제 나귀도 복받았고요. 제가 자녀가 열이에요. 이러면은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신명기적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에베소서의 맨 첫 이야기에서 복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처음 써서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죠. 몇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1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빌립보서,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많은 고난을 지나간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 사도행전 20장, 21장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데 오게 되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게 뭐냐? 내가 여기서 옛날처럼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나를 꺼내주는 놀라운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혹시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인앤아웃 햄버거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화려하게 다시 초능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최고 보스인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만 복이냐?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는 지금 신명기 28장은 앞에는 축복, 뒤에는 저주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받을 복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는데 그 복들 중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많아지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거룩한 백성,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그 복 중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 구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의 축복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또 이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있다. 그 영적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4절과 1장 5절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은 바로 우리의 그 신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1장 4절 말씀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흠이 없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러면 거룩하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7장 1절 건너뛰시고요. 17장 1절 보시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레위기 21장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흠이 있는 자는 그 몸에 흠이 있는 가축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 몸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세전에 택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면서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두 번째 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너뛸 뻔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프로시저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로 씻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를 자꾸 까먹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는 거잖아요. 속죄소처럼 우리의 죄를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덮고 우리 집사님도 덮고 장로님도 덮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덮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죄송해요. 그거 앞에 거 빼먹었네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이 부부 상담하라고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으셨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깨끗해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계명 대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냐?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산상수훈? 아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안 해도 되나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지난 금요일 설교 좀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우리는 이걸 주춧돌로 번역하는데 주춧돌이 아닙니다. 주춧돌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말해요. 일반 사람들의 개인주택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 그 당시 있었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닦였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세워졌잖아요. 그 기둥이 우리라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둥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맨 위에 보시면 길다란 돌이 쭉 연결되잖아요. 이게 엔타블라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보드,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들이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이라고요. 이 건축물을 머리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둥들이 사이즈가 다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기둥은 크고 어떤 기둥은 작고 어떤 기둥은 널찍하고 좁고 이러면 건물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회 공동체를 애초부터 목표로 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세워질 기둥들이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면 안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느끼면은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 에베소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의 가장 특징이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세운 첫 교회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성공을 거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교회에 바로 그 에베소서 교회를 놓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 1장 5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왔던 것처럼 영적인 복,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건데, 4절에서는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기둥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1장 5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똑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냥 선택된 것뿐이라고요. 이게 이 은혜의 부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장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게요, 아까 1장 3절 처음 시작하고 요게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거저 주시는 바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리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은혜의 영광, 은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이 지금 거저 주시는 바예요. 동사형인가? 네, 동사형. 죄송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복이라는 단어가 1장 3절에 나왔었잖아요. 3번이 나왔죠. 여긴 지금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강조용법이라고요. 뭘 강조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사를 누구에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을 만한 자, 믿을 수 있는 자에게 했죠. 왜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 신실한 자에게 준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양쪽 끝에 3절과 6절에는 똑같이 여기는 복을 주다, 복의라고 하는 세 단어가 반복이 되고, 여기는 거저주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면서 양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 모습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해하지 말라고, 너희 믿음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복을 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도리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 자기가 막 지나가야 되는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요. 그게 영적인 복이어서 그 영적인 복을 은혜로 받는데, 그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받는 고난을, 지금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똑같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도 바울이야 그렇죠. 선교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당연히 그 일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왜? 애초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고 정해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모두 다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거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해? 그런 거 없어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진다고 다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다시 반복, 이유 알면은 다시 반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이 한 80%쯤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어차피 내 꼬락서니 보고 나 선택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가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가 겪어야 할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에 언제 성령이 나타나서 도우셨다고요? 거절하고 나니까요.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할 때 그걸 우리 생각에는 그 광야에서 40일 굶기 전에, 그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으러 갔을 때 귀신 나오자마자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거 피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성령이 등장하시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 그 고난의 정도나 디글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원인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요. 나 이거 하나님의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받을 테니까 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맨 끝에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 여러분, 찬송이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거 잘하고 저는 못하고 언페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돼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아요? 말기암 걸린 사람이, 또는 엄청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그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이 에베소로 가는 이 길을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에베소서를 따라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로,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